결혼 지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결혼 지옥 뒤에 뭐가 붙었죠? 물음표가 붙었죠. 그 얘기는 결혼 지옥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혼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보아 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 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은 땡땡땡이다 라고 결혼을 이렇게 정의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주 긴 세월 우리 결혼 생활 해오셨잖아요. 저도 20년 해왔더라고요. 이제 20년을 넘어 21년째로 여러분들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세월이겠지만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결혼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면 무엇으로 여러분은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요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주제로 참 텔레비전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예인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육아 프로그램부터 해서 고부간의 갈등을 주제로 또 며느리들과 시어머니의 그 고충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결혼의 갈등을 드러내 보이는 프로그램들, 심지어는 이제는 일반인들을 관찰하면서 그 자신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가정 예능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보는데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보는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을 공부한 저에게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매번 이 땅의 가정들이 어떠한 가정들인가라고 하는 그 관심에 처음부터 잘 지켜보다가 이제는 그 프로그램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 결혼에 대해서 지켜보는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갈등 중에 있는 부부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처럼 보이는데 그 화해시키는 그 포인트는 부부간의 단절된 대화를 연결시켜주는 그것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해결 방안은 각자의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가 아니면 결혼 시절 중에 품어있는 상처들 아니면은 각각 고부간의 갈등이나 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에 의한 상처들 그런 것들을 꺼내서 상대가 그렇게 많이 아파한 것들을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 알아주지 못했으니까 그 몰랐던 그 아픔을 서로 이해하도록 주선하며 그것으로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화해시키며 끝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결혼한 저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지라고 싶은데 만약에 이것을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싱글들이 이것을 본다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에서 보여지는 일반인들의 결혼 생활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 있는 갈등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쓴뿌리와 같은 그 나쁜 이야기들이 서로를 욕하고 서로의 인격을 훼손하며 자기 말만 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 심지어는 아이들이 있는 그 앞에서도 서로 악한 말을 하며 싸우는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결국 저렇게 될 거면 뭐하러 결혼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결혼하는 청년들보다 더 많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 막내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결혼하기 싫은데 어쩌면 좋아요. 아들, 엄마 아빠 결혼해서 생활하는 게 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 아니,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 어쩌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결혼은 지옥이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지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흔히 장소를 떠올리고 죽으면 가게 될 곳, 거기에서 뿔 달린 아주 나쁜 놈이 우리를, 인간들을 뜨거운 곳에 집어넣고 끊임없이 삼지창을 들고 찌르며 괴롭히는 곳으로 지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었다고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부 다 죽고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죠?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오고 싶은 곳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 불렀는데 그곳에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럼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무리 대답해도 응답 없으시는 예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지옥은 관계의 깨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친밀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친밀함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무엇일까요?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들과 그 처음 가정과는 정말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정말로 친밀한 거리에 하나님께서 있었음을 창세기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누구 앞에 있었어요? 아담 앞에 있었어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어 부어서 그가 생명이 되어 눈을 뜨고 쓴 순간 그 눈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담이 눈을 떴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 첫 번째 그 창조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부부관계, 가정 안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는 아주 무척 가까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부부에게 한 몸됨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 그 처음 가정에는 한 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 현장에서 이 남편이었던 아담의 한번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 하와는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름이 아니라 너는 나야 라고 칭하며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나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인식을 하며 에덴 동산에서 두 부부가 살고 있으니 그 안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무슨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알고 있었고 하와 역시 아담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무엇이라고 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누구 앞에서요? 아담 앞에서, 그리고 하와 앞에서요. 발가벗겨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비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몸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몸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어 한몸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신으로만 창조하셨나요? 바로 영혼과 육의 결합이 참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몸만 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가정에서는 처음 남편과 처음 아내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각자 배우자 앞에 발가벗겨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아담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당신의 눈앞에 하나님 있는 그 삶을 살았고,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편의 갈빗대에서 뽑아내서 자신을 친히 만드셨던 하나님의 손안에 담겨진 존재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있었음이 먼저였고, 그들은 누구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투명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에 남편과 부부가 서로에게 완전히 비밀이 없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비밀을 드러내고 살아도 될 만큼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알고 있는 그들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제되는 조건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그 두 부부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친밀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 죄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의 본질은 유혹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즉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짐이 부끄러움으로 그들에게는 다가왔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나를 보여주기 싫은 것이에요. 나는 숨고 싶어졌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의 깨어짐은 가장 친한 관계였던 아내와 남편의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도들 가정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결혼 생활은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사랑함으로 결혼했고 그 젊은 시절에 눈부시는 그 사랑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눈에서는 하트가 계속 나가고 내 아내의 뒤에는 형광등이 100만 개 켜진 것처럼 바라보기만 해도 이쁘고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바라보기만 해도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결혼하셨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은 3년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몸 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어때요? 한 몸 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한 몸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으면 한 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나요? 얼마나 유지되나요? 어느 한순간 미움이 들어오면 밥 먹는 것까지 미워요. 어떤 권사님들은 숨 쉬는 것까지 밉다고. 우리 권사님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들 숨 쉬는 것까지 밉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쭈그러져 앉아있는 영감을 보면 왠지 또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해서 또 돌봐줘요. 결혼 생활은 이런 거예요. 결혼 생활의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매번 우리가 행복하다, 나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하면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만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요?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 그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불완전한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나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였고 하나님 주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이 사람과 같이 함께 살겠노라고 약속했지만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지옥을 경험했다가 이미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가 또다시 분리되어서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의 결혼 지옥을
경험하며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왔나요? 30년, 40년, 저는 이제 20년 됐는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운데 마치 서로 부부가 반목하며 싫어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살아왔던 그 지옥들 여러분들 몇 번이나 경험하며 살아왔나요? 저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버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그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 경험하고 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걸 결혼 지옥이라고 하며 부정하며 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려고 왜 결혼하고 살았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버티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모가 되게 하셨고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경험하며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기억하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7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하나 되라라는 것을 명하셨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됨을 알면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앙 전수를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게 믿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됨을 통해서 한 가지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몸됨이에요. 한몸됨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것을 알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세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줄에 서시며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라고요. 하나 되라고. 우리는 가끔씩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요. 왠지 모르지만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로 나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목표로 되면 정말로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아니에요. 가끔씩 아파트 한 채 사겠다고 집 한 채 사겠다고 열심히 계획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얼마나 한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녀 하나 서울대 보내겠다고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마음이 맞아진 순간 그 두 부부는 끊임없이 설거지해가면서 아내는 끊임없이 설거지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두 부부가 아주 그 한 목표를 통해 한 몸 된 것처럼 보여주기도 해요. 공통의 목표가 생기면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내 배우자가 정말로 불쌍해지는 지점이 발견되면 갑자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지점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단어 같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주시는 마음이 들면 그때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남편이 미워요? 아내가 마뜩치 않아요? 그냥 겪어가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지점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한 명의 희생으로는 가정이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자의 할 수 있는 영역을 다하고 서로 배려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가 될똥말똥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불완전함 속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당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잖아. 너희를 먼저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먼저 용납하면 돼 라고 마음을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가정생활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자신 안에 가정을 품게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내 가정을 누가 품고 있나요? 지금 내가 가정이라 여기고 있는 내 가정을 누가 품고 있어요? 아버지가 품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커 나가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도 내 가정을 품게 되겠죠. 언젠가는 내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음을, 어머니 안에 있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신들의 가정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누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의 아들, 내 딸, 그리고 손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주들, 그리고 며느리, 사위들.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담아가고 지금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나의 가정을 담을 수 있는 자라면 바로 나도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데, 그렇죠? 나도 내 안에 누군가를 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경험하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보내드린 것 같아요. 조집사님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남편이 머리가 되었다고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복종할 수 있는 아내들이 있어요? 남편들은 뭐라고 명령하는 줄 아세요? 남편들이여 목숨 버려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다음 주에 결혼지옥 2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 되심과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의 아내인 교회가 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유로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의 사랑은 실패 없는 사랑이며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어주는 친밀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된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랑에 실패하여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간음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바보 같은 짝사랑을 해주시는 신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몸 되는 것을 매일매일 실패하며 결혼 지옥을 경험하며 가는 것이에요. 지금 혹시라도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조용히 하나님께와 간구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끈을 이어가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내 안에 당신을 품으려고 내 안에 내 가정을 품으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너무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의 잘못된 결혼관 때문에 이 세상은 결혼하면 행복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관계를 알아가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장으로서 결혼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 끊어짐이 해결됨으로써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죠?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그렇게 품어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당신 안에서 그렇게 품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생활을 계속해서 영유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한몸 되지 못할 죄인이 내가 한몸됨을 이루어 나가는 걸 감사하며 그 한몸됨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몸되어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날로 친밀해져서 그 친밀함에게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결혼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가장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면 한 5m 정도 그 앞에 계시세요, 하나님? 더 가까이 오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러고 있습니까? 더우면 우리 가정 더러운 거 다 드러나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가장 친밀한 곳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에 대한 깊은 본질을, 그리고 부부 생활에 대한 본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함을 깨닫고 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더 멀리 도망가잖아요. 왜 징그럽게 쫓아오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며 어느 한순간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며 그 안에서 단 한순간 하나됨을 느끼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것으로 행복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559장